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네, 신앙생활하면서 부르심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직업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특별히 나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이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행해야 되는지, 이것을 오늘 모세를 찾아와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40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해서 거기서 40년을 보냅니다. 1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기 1절은 모세의 처지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현재의 처지가 어떤지. 미디안 광야로 갔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까지는 갈 수 있는 한 최대한 멀리 간 겁니다.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광야로 가다 보면 수르라고 하는 광야가 나오고 시내 광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미디안이거든요. 미디안은 아라비아 사막의 끝에 있어요. 거기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이때 지금 1절에 나오는 모세는 나이가 80세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 이때 나이가 80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와가지고 40년이 지난 겁니다. 40년이 기간이거든요. 이 기간은 꿈이 죽을 수 있는 나이예요. 젊을 때 가졌던 꿈이 다 죽을 만큼의 시간이 40년 정도거든요. 모세는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길을 포기하고 내 민족과 함께 고통을 당하더라도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게 원대한 꿈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실패하고 도망을 쳤어요. 그런 모습으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 꿈이 죽은 거예요. 가끔 그 40세 때 젊을 때의 꿈을 생각을 했겠지만 그때 내가 젊어서 객기를 부린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쓴웃음을 지었을 거예요. 그렇게 그냥 지나왔습니다. 게다가 여기 말씀에 보면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드로가 장인이지 않습니까? 장인의 양떼를 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여기서 40년을 생활했는데 자기 양떼가 없어요. 장인의 양떼를 기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처가살이를 하고 있어요. 계속 독립하지 못하고 여기에 붙어 살고 있는 겁니다. 야곱도 처가살이를 20년 동안 했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열심히 일을 해서 20년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많은 재산을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그보다 배가 되는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했는데 독립하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빌부터 살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본 것처럼 모세가 애굽의 왕자에서 졸지에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그곳에 십보라와 결혼한 것은 잘한 일이라 그랬죠. 나는 이집트 왕자가 아니라 나그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며 과거를 끄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 자기 신화를 깨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신화를 다 깨고 양을 기른 거 잘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잘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다음 40년이 지나면서 모세는 너무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하여 두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는 소소한 재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적응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꿈이 죽었어요. 원래 꿈이 있으면 근심도 많은데 꿈이 없으면 나름대로 행복하거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처가에 사는 게 좀 눈치가 보이긴 하지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또 자기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럭저럭 살 수 있잖아요. 내가 원했던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쩌면 그래, 사람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다 다른 길을 걷는 경우가 많지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위로하며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났어요.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영적 노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이가 이렇게 살지 않나요? 젊을 때 가졌던 꿈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 사라져가고 아주 현실적으로 바뀝니다. 대학 다닐 때 민족 복음화에 기치를 내걸고 이걸 위해서 내 인생 드려야 되겠다라고 꿈을 꾸었었거든요.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비전을 가졌거든요. 나의 물질과 시간과 나의 삶을 선교를 위해서 바쳐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도 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것들이 서서히 하나하나 죽어가는 거예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이게 아이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보니 아이 키우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고, 돈을 벌어야 되고 내 집을 구해야 되고 부모님을 또 봉양해야 되고 또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 갖고 싶은 것도 사야 되고 또 가고 싶은 데 가야 되고, 뭐 대단하진 않아도 남들이 사는 만큼은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 거기에 집중하여 살다 보니 그렇게 지나가다가 모세의 나이 80세처럼 시간이 훌떡 지나간 것이죠.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80이면 딱 3분의 2를 산 거잖아요. 우리가 90세 정도 산다고 하면 60세 정도가 된 겁니다. 지금 나이. 이렇게 60세 정도가 되어서 와 보니 60세 정도에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건 너무 무모한 일이고,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렇게 늙어가는 거지 뭐,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지 뭐 하고 그냥 가고 있지 않은가. 이게 영적 노화가 아닌가, 그 얘기예요. 지금 1절에 모세의 모습에서 그냥 그렇게 현실에 안주하여 나가고 있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광야에서 양을 기르고 있던 어느 날 그는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모세는 꿈이 죽었으나 하나님이 모세에 대한 기대와 꿈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세를 찾아온 겁니다. 아주 희한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어요.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거든요. 그러면 삽시간에 재가 되어야 되는데 떨기나무가 다 타지 않고 불이 여전히 계속 살아있는 그런 광경을 본 겁니다. 이게 의미 있는 거거든요. 자, 우선 떨기나무는 광야에 많이 자라는 나무예요. 생명력이 엄청 깁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곳에서도 살아있어요. 그러나 쓸모가 없어요. 떨기나무는 그걸 갖고 뭘 만들 수 있는 제목이 안 되고요. 그렇다고 관상용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냥 떨기나무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땔감 정도로 필요한 거예요. 그게 떨기나무인데 거기에 불이 붙었거든요. 마치 지금 모세의 삶이, 모세의 처지가 떨기나무 같아요. 꿈이 없어요. 꿈이 다 죽었어요. 그 나이에도 처가살이 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어요.
꼭 떨기나무 같아요. 모세가 떨기나무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그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걸 통해 하나님 뭘 보여주는 겁니까? 떨기나무 같은 너의 인생에 내가 불을 붙인다. 내가 너의 인생에 불을 붙이면 이 불은 꺼지지 않을 거야. 너는 꿈이 죽었을지 몰라. 그러나 내가 너에 대한 계획과 꿈은 죽지 않았어. 나는 너를 다시 쓸 거야. 그러시는 거죠. 이런 겁니다. 모세야, 이 꺼지지 않는 불처럼 너를 통해 이루려는 내 계획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 이제 시작이야. 이미 모세도 그만두었는데, 다 정리하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모세 인생에 훅 들어온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불이다. 하나님이 쓰려고 계획했던 거, 이루시려고 약속했던 것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여주는 말씀이 조금 뒤에 이렇게 넘어가 보면 6절에도 또 나와요.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거 여러분도 보셨죠?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언약하신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하시고 그의 아들인 야곱에게도 그 언약이 유효하고 결국 모세까지 그 언약이 유효하여 모세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신 것은 절대 잊지 않는 하나님. 사람은 변해도 사람은 약속을 잊었어도 사람은 꿈을 잊었어도 하나님의 갖고 있는 꿈과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모세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떨기나무 불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와 이 말씀은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이에요. 신실한 하나님, 언제나 그 신실하심에 변함이 없는 하나님. 어떤 때는 신실했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신실함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어떤 때는 사랑하다가 또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미워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없고 지금보다 나를 더 미워할 수 없다. 하나님 지금 나를 사랑하는데 완전히 100%로 사랑한단 말이죠. 내가 어떤 상황과 경우가 되든 지금보다 더 사랑할 수 없고 미워할 수도 없는 그 모습 그대로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없는 하나님. 이게 우리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어 있는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속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속지 말라.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렇게 했잖아요. 변함도 없다. 그리고 변함도 없다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자, 이거 과학적인 얘기인데 그림자가 왜 생깁니까? 태양빛이 여기 있는데 태양은 늘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추는데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그림자가 생기면서 그림자가 변하죠.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는 그림자가 길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때 자존감이 엄청 세워지거든요. 내 키가 이렇게 크구나. 아니 근데 정오가 되면 자존감이 사라지거든요.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제 키는 똑같은데
그림자는 수시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 태양이 움직여서? 아니요. 태양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지구가 움직이니까. 태양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이때에 이 말씀이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다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고 확신했다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냐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가도 내 인생 이게 뭐냐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아시느냐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구처럼 내 마음이 자전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태양처럼 늘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계세요. 근데 우리가 수시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늘 동일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떨기나무 같은 모세, 그를 쓰려고 했던 계획을 갖고 있던 모세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를 불러내시는 것이죠. 이 이상한 광경, 그 광경을 보고 있는 모세, 저기 왜 그러지? 떨기나무가 불타지 않네? 그리고 가까이 가서 그 광경을 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의 이름을 2번 부르거든요. 이 의미 있는 거예요. 그냥 2번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모세의 의미를 2번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려고 한 그 때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모세를 깨우는 거거든요. 내 때가 됐다 이제. 부르는 거거든요. 모세는 40살 때,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마는 40살 때 열정이 있었어요.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실패하고 도망을 갔죠. 왜? 그때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4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때가 찼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바로 결정적인 시간이 도래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은 절대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떨기나무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시작하시려고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이게 참 귀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모세가 40년의 그 기간, 양을 기르면서 광야에서 그렇게 현실이 안 좋아요 살아간 기간은 마치 킬링 타임 같거든요. 죽은 시간 같아요. 모세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거 내 인생 40년 완전히 이거 죽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죽은 시간인 줄만 알았던 40년의 그 기간을 하나님이 귀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모세가 처가살이를 했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을 죽였잖아요. 혈기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모습으로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을 그 백성들을 어떻게 그 혈기로 이끌어 나갑니까? 하나님께서는 처가살이하는 40년 과정에서 모세를 계속 깎아내시는 거예요. 다듬어내시는 거예요. 처가살이하면서 교만한 것도 죽어요. 혈기도 죽어요. 바짝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깎은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우뚝 세우시는 거거든요. 와, 내 기간이 이 40년이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이 기간도 하나님이 선용해서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있어요.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는 보통 살기 어려운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 있으면서 모세는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광야에서 사는 법을 몸으로 익힌 거죠. 추위와 더위와 어떻게 싸우고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죠.
뱀과 정갈 같은 공격이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를 몸으로 익힌 것이죠. 자연스럽게 40년이면 긴 기간이기 때문에 광야를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게 하잖아요.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면서 모세가 이미 광야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에 충분한 거예요. 그 기간 내 인생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선용하시는구나. 또 하나, 양을 길렀거든요. 양은 공격 무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격당하면 판판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양은 목자를 철저히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요. 그 목자가 돌봐주어야만 양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양은 자기 힘이 하나도 없는데도 목자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가 많거든요. 그 양들을 또 이렇게 어르고 달래고 그러면서 가게 하는 게 목자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40년 한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보니까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같아요. 모세가 돌보지 않으면 그들은 광야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기만 하면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붙들고 가면서 때로는 혼을 냈다, 때로는 이렇게 달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결국 그들을 40년 동안 끌고 간 거거든요. 양을 길렀던 40년의 그 경험이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된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실패한 것만 같았는데, 죽은 시간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 진짜 떨기나무 같기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모세를 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부르심의 원리를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쓰시려는 계획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쓰십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잊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일을 이루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하나님은 끝내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거든요.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 또 하나, 하나님이 연단을 하시고 훈련을 시킨 사람은 반드시 쓰신다. 회사에서 일반 어느 회사가 당신 우리 회사를 위해서 앞으로 좀 다듬어지고 훈련받고 와야 되겠는데 40년 동안 훈련받고 오면 쓸게, 그러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40년의 기간 동안 모세를 연단시키거든요. 훈련시키거든요. 그 훈련시키고 연단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투자한 게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안 씁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훈련을 시킨 사람, 연단시킨 사람 반드시 쓰신다. 또 하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자 하는 사람도 반드시 쓰신다. 모세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싶어서 40세 때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열정을 가지고 달려갔었지 않습니까? 비록 방법과 때가 잘못되어서 실패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모세가 세웠던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주님 기억하신 거예요. 그리고 80세 때 또다시 찾아와서 그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느냐,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일로 인하여 과거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기이 여기시면서 쓰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정리하면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불을 붙이시는 하나님, 떨기나무 같은 모세에게 불을 붙이시는 하나님. 떨기나무여도 상관없어, 내 불을 붙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떨기나무여도 괜찮아, 죽은 시간같이 되었던 그 과거도 괜찮아, 내 손에서 그걸 쓸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불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오늘 우리에게도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불이 떨어지면
다시 사명을 붙들고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 불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심장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불이 붙으면 무기력했던 인생이었는데 생기를 얻습니다. 이 불이 붙으면 내가 가야 될 길을 몰라서 방황했었는데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었는데 이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가야 될 길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불이 붙기만 하면 된다. 이 불은 예배 때 붙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을 보았던 그 순간은 또 하나의 예배거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붙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붙었을 때 이것을 소중히 여기며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해결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름받은 사람이 이제 부름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꼭 해결하고 가야 될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되면 부름받은 대로 쓰임을 받다가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해결하고 해야 될 두 가지. 그게 뭐냐? 첫째, 신을 벗어야 된다. 5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성경은 쓸데없는 얘기가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게 부름받은 모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신을 벗으라가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신을 벗어라. 권사님도 신을 벗으라가 무슨 의미일까? 자, 우리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룻기서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잘 알고 있으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우리 가정의 기업 무르는 자니까 우리 대가 끊겼고 어려우니까 당신이 우리와 결혼해서 우리의 대를 이어가지고 또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그게 기업 무르는 자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때 보아스가 좋아, 난 좋은데 그런데 나보다 기업 무르는 자 1순위가 있어. 난 2순위야 2순위. 1순위가 있어.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할게.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당신이 그 나오미 가정의 기업 무르는 자이니까 당신이 그 일을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나는 거절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신을 벗어요. 신을 벗어가지고 던지거든요. 왜 갑자기 그럴까 그 사람이. 그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권리 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권리 포기. 내가 기업 모르는 자의 권리를 포기한다. 당신이 받아라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2순위인 보아스가 그걸 받아가지고 결혼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을 벗어라 그건 권리 포기한다. 그래서 여기 성경만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았어요. 그 신을 신지 않은 이유가 신발값이 아까워서 신지 않고 그런 게 아닙니다. 신을 신지 않는다는 것은 노예는 자기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라는 거거든요. 내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라는 의미예요. 당신은 주인 거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뜻도 마찬가지인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달려가는 데 있어서 꼭 이거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권리 포기하라. 4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자기 열정, 자기 감정, 자기 기분, 나의 방법, 나의 시간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했지만 전부 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다시 불러서 쓰시려고 하면서 이제 너의 열정, 너의 기분, 너의 감정, 너의 생각, 너의 방법, 너의 때 이런 것 버려. 이거 내려놓고 권리 포기하고
내가 너를 찾아왔고 내가 너를 쓸 거고 내가 너를 인도할 거고 내가 너를 통해서 열매를 거둘 거야. 너는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면서도 중간에 무너져 버리고 그만둬 버리고 실족하고 막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는데 내 감정이에요. 내 기분이에요. 그래서 내 감정 건드리면 하기 싫어요. 내 생각이에요. 내가 다 세운 계획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 권리 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가 벗어야 될 신이 있어요. 40년이 지나면서 모세가 완전히 현실에 안주하고 있거든요. 내 인생 내 거니까 내가 안주하든 내가 어떻게 살든 내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 그것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하는 권리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에 이 정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편하게 살면 되지, 이런 것도 내려놓으라. 내가 과거에 하려고 했었는데 실패했었어. 그 일을 어떻게 또 해? 과거에 실패했다고 하는 경험 때문에 갖고 있는 두려움과 위축된 것도 버려라. 내려놓으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떨기나무도 쓴다. 권리 포기하고 나아가라.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만 가라. 그래야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러시는 거거든요. 또 하나 두 번째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먼저 볼게요. 6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래요. 그죠? 자, 6절 보시면 6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그를 불러 쓰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지금 가깝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고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배움는 것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현재의 상태가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죄 가운데 빠져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든지 뭔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 모세에게 내 백성 이끌어내기 위해서 너 애굽으로 가 그럴 때 모세가 계속 거절하지 않습니까? 저 안 합니다. 싫습니다. 못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모세 앞에 순종하지 않는 상태예요. 지금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도 하나님 뵙는 게 두려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꺼려지는 거죠.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이런 관계 현재. 지금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쓰신다고만 생각하는데 이거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관계가 좀 먼데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러나 부르셨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해결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부르긴 했지만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상태였지만 1년쯤 지났을 때 이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1년쯤 지났을 때.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요.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친구와 친구가 가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와 친구처럼 가까이 말씀하신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었었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죠. 민수기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 이러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환상이나 꿈으로 말씀하셨는데 모세와는 직접 대면하여 명백히 말씀하고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심지어는 하나님의 형상까지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모세가 나와 참 가깝구나, 이렇게 보신단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볼 때는 어땠을까요? 출애굽기 33장 이제 18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달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이런 기도까지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을 좋아하는지 하나님 저한테 형상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과 모세가 완전히 친밀해진 거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가깝지 않을 때도 부름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상태로 쓰임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져야 된다. 부름받은 사람은 가까워져야 된다. 가까워지다 보면 죄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죄를 끊어버리면 내가 너를 부를게. 이것도 때로는 맞을 수 있지만 부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정말로 알다 보니 자기도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픔을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를 알다 보니 그 아픔을 위하여 나도 동일한 아픔을 갖고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그릇이 되는 것이죠. 부름을 받은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야 한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부름받은 이들을 그렇게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